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오봉산의 불꽃. 옛날 어느 곳에 착하고 부지런한 신랑 각시가 살았어요. 둘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오순도순 아기자기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일까요? 멀쩡하게 밥 잘 먹고 일 잘하던 신랑이 갑자기 병에 걸려 알아 눕게 된 거예요.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무서운 병인데 지금이야 고치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 시절엔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한 해고 두 해고 할 일 없이 앓다가 결국엔 그냥 죽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각시는 신랑을 살려보겠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서 의원이다, 무당이다 불러다가는 치료도 하고 굿도 해봤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은 병대로 낫지도 않고 가진 재산만 몽땅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신랑 각시는 살던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병이 옮는다며 쫓아낸 거였죠. 신랑 각시는 어쩔 수 없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비탈 아래다 조그만 움막집을 짓고 살았어요. 신랑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툭툭 떨어져 나갔고 두 귀도 문드러져 귓구멍만 남고 오똑하던 코도 뭉개져 콧구멍 두 개만 휑하니 남았습니다. 그러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숨만 쉰다 뿐이지 송장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도 각시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정성껏 신랑 병구안을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끼니마다 보리죽이라도 끓여서 자기는 굶을지언정 신랑 입에 넣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갈아겁는 손발도 씻겨주고 똥 오줌도 죄다 받아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다 못한 신랑이 각시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 병은 나을 병이 아니요.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괜한 고생 그만하고 어디 먼 데로 가서 당신 혼자서라도 잘 살아가구려. 그 말에 각시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 말씀일랑 해여 마십시오. 부부가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기쁨이든 슬픔이든 함께 나누어야지요. 어찌 행복할 땐 어울려 살다가 괴롭다고 나 몰라라 가라 하십니까? 각시는 손가락도 없는 신랑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제 걱정일랑 조금도 하지 마시고 어서 기운이나 차리세요. 고생스럽기야 성한 사람이 아픈 사람보다 더할 리 있겠습니까? 각시의 마음은 이렇게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각시가 장독대에 물 한 대접을 떠놓고 신랑 병을 낫게 해달라고 신령님께 비는데 웬 스님이 와서는 시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데다 얼굴엔 떼국물이 졸졸 흐르는 모양이 며칠 굶은 스님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살림이라지만 착한 각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딱 한 줌 남은 보리쌀을 절반이나 덜어 스님한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했죠. 지금부터 100일 안에 봉우리 5이 나란한 오봉산을 찾아가시오. 그 산 봉우리 바다 불을 붙여놓고 돌아오시오. 그러면 남편의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오. 하지만 100일 안에 오봉산을 찾지 못하면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 것이오. 나무간세 모살. 각시가 깜짝 놀라 스님에게 물었어요. 네, 오봉산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 하지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휙 돌아서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오봉산을 찾아 불만 붙이면 신랑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에 각시는 가슴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그 길로 부싯돌이랑 기름을 가지고 오봉산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언제든지 오봉산을 찾기만 하면 바로 불을 붙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나서긴 했지만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어요. 오봉산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오봉산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글쎄요, 이봉산, 삼봉산은 알아도 오봉산은 모르겠는데요. 혹시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도봉산, 전봉산은 들어봤어도 오봉산은 처음 듣습니다. 오봉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봉오산이라면 저 너머에 있습니다만. 가는 데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도 각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수없이 넘고 강을 수없이 건너 오봉산을 찾아다녔죠. 신발이 다 해지고 발바닥이 다 부르트도록 오봉산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 안을 구석구석 뒤지고 다녀도 도무지 오봉산은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 시간은 점점 흘러 100일째 되는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시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천근 만근 무거운 몸도 몸이지만 이제 며칠만 지나면 남편이 죽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갈래갈래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이런 각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날도 해는 어김없이 지고 말았어요.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를 어쩌나. 지친 각시는 어느 길모퉁이에 쓰러져 죽음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잤을까요? 꿈결인지 생시인지 누군가 각시를 흔들어 깨웠어요. 각시가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웬 스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전에 봤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제발 오봉산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각시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어요. 어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시오. 오봉산은 그 길목에 있소이다. 그러고는 또 휙 돌아서 가버렸어요. 스님, 스님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각시가 소리를 지르다가 제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꿈이었어요. 각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서 돌아가 보자. 스님 말씀대로 가는 길에 오봉산을 찾으면 남편을 살릴 수 있을 테고
그러지 못한다면 남편의 죽음이라도 곁에서 지켜줘야지. 각시는 서둘러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왔던 길을 되짚어 고개를 수없이 넘고 또 넘고 강을 수없이 건너고 또 건넜어요. 시간이 없어. 어서 서둘러야 돼. 각시는 행여 100일 안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봐 그 멀고 험한 길을 뛰듯이 걸어갔어요. 그러면서도 둘레에 있는 산이라는 산은 봉우리가 몇 개인가 죄다 살펴보았죠. 하지만 봉우리 5이 나란한 산은 도무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은 며칠이 또 후딱 지나가 마침내 100일째 되는 날이 돌아왔어요. 각시의 몸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온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녔으니 그럴 수밖에요. 이제 영영 남편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각시는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남은 힘을 다해 걷고 또 걸었어요. 신랑이 숨을 거두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말이죠. 얼마나 더 걸었을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이윽고 먼 발치에 움막집이 보였습니다. 각시는 이제 뛰다시피 걸었어요. 그런데 그만 힘이 다했는지 집을 코앞에 두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해는 이제 막 서산에 걸렸는데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안 돼. 저 해가 져버리면 100일 동안 홀로 누워있던 가엾은 사람 마지막 가는 길도 지켜줄 수가 없어. 각시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해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해야, 제발 저물지 말거라. 그때였습니다. 각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오봉산이 나타났어요. 눈물 젖은 각시의 눈앞에 붉은 저녁 하늘 위에 봉우리가 5인 산이 나타난 거예요. 지는 해를 향해 간절히 내저은 각시의 손이 바로 오봉산이었습니다. 오봉산이야. 오봉산이 바로 여기 있었어. 각시의 5 손가락 끝에서는 지는 붉은 태양빛이 피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이었어요. 각시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신랑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 있었습니다. 뭉개졌던 코와 귀도 새로 돋아나고 떨어져 나갔던 손가락과 발가락도 다시 생겨났어요. 신랑 각시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없이 그저 기쁜 눈물만 흘렸답니다. 오세암.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 관음암이라는 작은 절이 있었어요. 이 절에는 설정 스님과 5살짜리 아이가 살고 있었죠. 아이는 설정 스님의 조카였습니다. 2해 전 스님의 고향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부모와 형제 자매가 모두 죽고 스님의 조카 하나만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절에 데려와 키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야무지고 영리했어요. 산짐승 소리도 무서워하지 않고 다람쥐와 장난을 치며 놀았죠. 날마다 스님과 함께 예불도 드리고 연불도 하면서 제법 동자승 티를 냈습니다. 그 해 늦가을 설정 스님은 겨우내 먹을 식량을 구하러 설악산을 넘어 양양으로 가야만 했어요. 험한 길이라
조카를 업고 갈 수도 없었죠. 어린 조카를 혼자 두고 가려니 마음이 놓이지 않아 스님은 조카에게 몇 번이나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로 문 밖에 나가지 말거라. 무섭거든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조카는 걱정 말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바랑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어요. 걸음을 재촉했지만 스님이 양양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어요. 식량을 구해 돌아가려니 이미 캄캄한 밤이 되었죠. 조카 걱정에 밤길이라도 떠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산길도 험하고 바람이 매섭습니다. 산짐승도 많으니 내일 새벽에 떠나시지요. 스님은 하는 수 없이 양양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이튿날 새벽에 깨보니 간밤에 폭설이 내려 처마 아래까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바랑을 챙겨 들고 문을 나섰어요. 스님, 안 됩니다. 절대 못 가십니다. 5살짜리 아이를 암자에 홀로 두고 내 어찌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겠소. 나는 가야만 하오. 스님의 사정은 안타까웠지만 눈길을 뚫고 설악산을 넘는다는 건 제 무덤을 파는 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말렸죠. 스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힌 채 멍하니 설악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대청봉과 소청봉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어요. 눈 속 암자에서 굶고 있을 조카를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았죠. 스님은 몇 번이나 사람들 몰래 설악산으로 달려갔지만 번번이 눈 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님은 몸져 누웠어요. 혼미한 정신으로 한 달도 넘게 끙끙 앓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간병해 주어 다행히 병세는 차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설악산의 색깔이 변해가면서 쌓인 눈도 많이 녹았어요. 스님은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 바랑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스님을 부축하여 대청봉에 올라서니 저 아래 골짜기에 관음암이 보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음암에서 서강 한 줄기가 뻗어나와 길게 하늘로 이어져 있었어요. 스님은 조카를 부르며 미친 듯이 달려 암자에 이르렀습니다. 법당 안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외는 연불 소리가 낭낭하게 들렸죠. 스님은 그 순간 웬 여인이 법당에서 나와 오색 치맛자락을 날리며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스님은 법당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스님, 화들짝 놀란 조카가 반기며 손살같이 달려왔어요. 스님은 흠칫 뒤로 물러섰죠. 몸은 괜찮은 게냐? 그럼요. 스님 오시기만 기다리며 관세음보살을 외웠더니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오셔서 돌봐주셨어요. 그제야 설정 스님은 조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설정 스님은 이제 겨우 5살인 조카를 보호해준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핌에 크게 감동하여 그날로 암자 이름을 관음암에서 오세암으로 고쳐 불렀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연시성을 가진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의 이름은 놀부이고 그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죠. 놀부는 심술이 많고 욕심꾸러기였지만 흥부는 마음이 착하고 고닫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농부는 동생 흥분의 식구들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는데도 놀부는 그것을 혼자 차지하고 흥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착한 흥부는 조금도 형을 원망하지 않고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쫓겨난 흥부는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재산도 없는 데다가 식구들은 많고 보니 가난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배고파. 밥 줘, 엄마. 아이들은 날마다 배가 고프다고 칭얼칭얼 졸라댔어요. 오늘도 흥부는 배가 고파 우는 아이들을 보다 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안 되겠다. 형님을 찾아가 볼까? 그래도 형님인데 우리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보리쌀이라도 한 대 구워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흥부는 힘없이 놀부네 집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놀부는 널따란 대청에 비스듬히 앉아 곰방대를 빨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이었지만 놀부는 반가워하기는커녕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집엔 무엇하러 왔느냐? 형님,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보리쌀이라도 한 대만. 뭐라고? 내 집에 보리쌀을 맡겨놓았느냐? 그때 놀부의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푸다 말고 나왔어요. 저 형수님, 보리쌀 한 대만 구워주십시오. 흥부는 놀부의 아내에게 다시 사정을 했어요. 아이고, 뭐라고요? 그러면서 놀부의 아내는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철썩 내려쳤습니다. 흥부의 뺨에는 밥알이 붙었어요. 흥부는 아픈 뺨을 어루만지다 밥알이 만져지자 허겁지겁 떼어먹었죠. 형수님, 이쪽 뺨도 마저 때려주십시오. 그러자 농부의 아내는 밥주걱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한번 흥부의 뺨을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흥부에게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형님이 보리쌀 한 대도 안 구워주시던가요? 아니요. 형님이 쌀과 돈을 많이 주셨는데 도둑을 만나서 그만. 흥부는 차마 형님을 나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놀부의 심수를 많이 알고 있는 흥부의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생각다 못한 흥부는 관가로 찾아가 아는 사람을 불러내어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들 굶는 걸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자네를 찾아왔네. 관가에서 김부자 대신 매를 맞으면 그 삭수로 돈 30냥을 준다고 하기에.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죠. 그렇다네. 매 한 대에 한 냥씩 준다더군. 흥부는 매 맞을 것을 약속하고 매값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렇게 흥부네 식구는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았어요.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와 흥부네 집 처마 밑에도 집을 지어 곧 알을 낳게 되었죠. 알에서 새끼 제비들이 깨어나오자 아이들은 배고픈 것도 있고 좋아했어요. 이야, 저것 좀 봐. 어미가 벌레를 물어다 먹이네. 그러던 어느 날 흥부가 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구렁이 한 마리가 제비 집으로 기어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 흥부는 급히 하던 일을 멈추고 장대를 가지고 달려가 구렁이를 쫓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놀라서 땅에 떨어지고 말았죠.
흥부는 땅에 떨어진 제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다리가 부러졌네. 흥부는 부러진 제비 다리에 헝겊을 대고 실로 동여맸어요. 그리고 제비집에 다시 올려놓았죠. 흥부의 보살핌으로 새끼 제비의 상처는 나날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새끼 제비는 어미 제비를 따라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이제 다 나았구나.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자 제비들은 강남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흥부네 집 제비들도 마당이를 맴돌다가 남쪽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렇게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죠. 그리고 제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봄에 다리를 다쳤던 제비도 돌아올까? 흥분의 식구들은 날아오는 제비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흥분의 집 마당에 제비 2마리가 날아왔죠. 한 마리가 요란하게 지저귀는 동안 다른 한 마리는 입에 무엇인가를 물고 마당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다리를 보니 작년에 내가 치료해준 제비임에 틀림없어. 흥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비가 입에 물고 있던 것을 흥부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박씨였어요. 흥부는 제비가 준 박씨를 주워 단밑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흥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박에 파란 싹이 나와 있었던 것이죠. 흥부는 너무 신기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보구려. 흥부의 아내도 놀랐습니다. 어머나, 벌써 싹이 돋았네요. 며칠 후에는 박 덩굴이 지붕이까지 뻗더니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흥부의 아내가 기뻐서 말했어요. 어서 박을 타서 속은 배고프다고 조르는 아이들에게 주고 겉은 바가지로 씁시다. 흥부는 지붕에 올라가 박을 땄어요. 아버지 어서 박을 타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흥부는 커다란 박을 가운데 놓고 아내와 함께 톱질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흥겹게 노래를 불렀죠. 아이들도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돕질하세 돕질하세 슬근슬근 돕질하세. 마침내 박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박 속에서 흰 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흥분의 식구들은 너무 놀라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흥부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죠. 여보, 가난한 우리에게 제비가 은혜를 갚으려는 모양이요. 그런가 봐요. 고마운 제비네요. 흥부의 아내는 쌀을 만져보며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떠들어댔어요. 엄마 배고파요. 빨리 밥 주세요. 그리고 빨리 다른 박을 또 타봐요. 흥부와 아내는 2번째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돕질하세, 돕질하세, 슬근슬근 돕질하세. 흥부와 아내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박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위가 갑자기 환해졌어요. 흥분의 식구들은 눈이 부셔서 박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눈부셔라.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렇게 눈이 부시지?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박이 갈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박이 쭉 갈라졌어요. 어머, 이게 뭐야? 박 속에서 금과 은, 그리고 보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꿈이요, 생시요?
흥부는 자기 살을 꼬집어 보았어요. 아픈 것을 보니 분명 꿈은 아니었죠. 여보, 어서 다음 박을 또 타봅시다. 아내가 재촉했어요. 흥부는 아내와 함께 세 번째 박을 톱질하기 시작했어요. 박이 쩍 갈라지자 이번에는 박 속에서 목수들과 나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흥분에 쓰러져가는 오막살이가 없어지고 대궐 같은 집이 지어졌습니다. 우리 집이 대궐 같네. 흥분의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집을 지어주셔서. 흥부와 아내는 목수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흥부님이 마음씨가 착하셔서 복을 받으신 겁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목수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흥부와 아내가 마지막 남은 박을 타자 선녀가 나타나 흥부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하녀로 부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흥부는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어요.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금은 보화가 얼마든지 있었죠. 흥부네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놀부는 심술이 났습니다. 그놈이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을까? 어디 한번 가보도록 하자. 흥부는 놀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놀부는 대궐 같은 흥분의 집을 보고 더욱 심술이 났어요. 이놈, 어디서 도둑질을 했느냐? 형님, 도둑질이라니요?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흥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놀부에게 전부 이야기했어요. 틀림없네, 사실이라다. 만일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가만두지 않겠다. 왜 제가 형님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놀부는 속으로 제비다리를 고쳐주기만 하면 자기도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흥부가 부자가 된 방법을 알았으니 볼 일은 끝난 셈이었죠. 하지만 놀부의 심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가장 값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엥, 저게 뭐냐? 나다오. 그것은 커다란 괴짝이었어요. 예, 형님,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놀부는 낑낑대며 괴짝을 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제비집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제비 새끼 한 마리를 꺼내어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비 새끼는 땅 위에 떨어져 꼼짝도 하지 않았죠. 엥, 이놈의 제비새끼가 죽은 것은 아니겠지. 죽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어 들여다보니 다행히 제비는 죽지 않고 다리만 부러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젠 고쳐주기만 하면 되겠구먼. 놀부는 흥부에게 들은 대로 제비 다리에 헝겊을 대고 실로 묶어주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자 제비들이 강남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놀부네 제비들도 강남으로 떠났죠. 떠나는 제비들에게 놀부가 말했습니다. 제비들아, 제발 내게도 박씨를 물어다 다오. 마침내 봄이 오고 놀부네 집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어요. 어서 오너라. 박씨는 가지고 왔겠지. 그러자 제비는 정말 놀부의 발밑에 박씨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놀부는 그 박씨를 양지 바른 곳에 잘 심었어요.
놀부의 소원대로 며칠이 지나자 덩굴이 뻗으면서 커다란 박이 열렸습니다. 놀부는 박을 따다가 아내와 함께 톱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세근세근 톱질하세. 박 타면 뭐 나오나 금덩어리 쏟아진다. 드디어 첫 번째 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지는 박 사이로 누르스름한 것이 보였어요. 옳지, 누런 걸 보니 분명히 금이로구나. 하지만 박이 쩍 갈라지면서 박 속에서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와 함께 똥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이구, 놀부네 식구는 꼼짝없이 똥벼락을 맞았어요. 놀부는 똥벼락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죠. 이럴 리가 없는데 어디 다음 박을 타보자. 그러자 아내가 말렸어요. 아이고, 아무래도 불안하니 다음 박은 타지 맙시다. 하지만 놀부는 듣지 않았죠. 이번에는 진짜로 금덩어리가 나올 거야. 어서 톱이나 잡아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박을 타기 시작했죠. 톱질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박이 쩍 갈라지면서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왔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놀부와 아내는 톱을 놓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도깨비는 재빨리 앞을 가로막았어요. 네, 이놈 놀부야. 너는 가난한 동생을 구박하고 제비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지? 도깨비는 놀부네 식구들을 몽둥이로 마구 두들겨 주었습니다. 똥물을 뒤집어 쓴 데다가 도깨비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도 놀부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번에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박 한 개만 더 타보자. 하지만 이번엔 박 속에서 수많은 마귀들이 뛰어나와 놀부네 집을 부수기 시작했죠. 아이고야, 망했네, 망했어. 놀부는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놀부는 이제 집도 재산도 없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놀부가 한숨을 쉬며 후회했어요. 아이고,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놀부의 아내도 눈물을 흘렸죠. 흥부내외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어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흥부는 놀부네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 대접하며 위로했습니다. 흥부야, 이 영을 용서해라. 형님, 앞으로는 우리 형제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 그 후로 흥부와 놀부는 오래도록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황금을 쏟아내는 돌사자. 아주 오랜 옛날 티베트의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죠. 형은 영리하고 똑똑했지만 욕심이 많았어요. 게다가 형의 부인도 욕심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어린 동생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았지만 마음씨가 고왔어요. 형은 아버지 대신 집안을 이끌었는데 동생을 내쫓고 재산을 몽땅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 녀석아,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형은 늘 꼬투리를 잡아서 동생을 야단쳤죠. 어느 날
동생이 야크떼를 몰고 나갔을 때 형은 일부러 야크 한 마리를 숨겨두었답니다. 목숨처럼 귀한 야크를 잃어버렸으니 썩 나가라. 그렇게 해서 동생은 울면서 어머니께 인사를 하러 갔어요. 아니, 네 형이 정말 쫓아냈단 말이냐? 어머니는 속이 상해서 동생과 함께 나가기로 결심했죠. 도련님과 어머님이 나가시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마음씨 고약한 형과 형수는 동생 몫의 재산까지 몽땅 차지하고 기뻐했답니다. 한편 동생은 어머니와 산으로 가서 오두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해다 팔아 어머니를 모셨죠. 이 동전으로 어머니 맛난 음식 해드리고, 이 동전으로 따뜻한 신발과 옷도 지어드리고. 동생은 콧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 즐겁게 일했답니다. 얘야, 따끈한 차라도 마시고 나가렴.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는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동생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도끼를 어깨에 맨 채 씩씩하게 오두막을 나섰죠. 날씨가 추워서 나무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돌아다니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웠답니다. 동생은 나무를 찾으러 산으로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산 허리쯤 가니 커다란 돌사자가 있었어요. 아, 이 산을 지켜주는 신인 모양이구나. 내가 나무를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네 덕분이다. 동생은 고마운 마음에 돌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여기에서 도시락을 먹어야겠군. 산을 지키려면 힘들 테니 너도 좀 먹을래? 동생은 돌사자에게 도시락을 나눠주었어요. 네, 이놈. 내 산에 들어와 무엇을 하느냐? 갑자기 돌사자가 벼락처럼 큰 소리를 냈어요. 동생은 벌벌 떨며 땅에 엎드렸죠. 네, 저는 이 산에서 나무를 해서 겨우 먹고 삽니다. 돌사자가 도시락을 보고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한테 먹을 걸 나눠준 인간은 네가 처음이다. 네게 선물을 주고 싶으니 물통을 들고 다시 오너라. 다음 날 동생은 집에 있던 나무 물통을 깨끗이 닦아서 등에 짊어지고 돌사자를 찾아갔답니다. 돌사자님, 제가 왔습니다. 돌사자가 눈을 번쩍 뜨더니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내 턱 아래에 물통을 받치고 있으면 황금이 나올 것이야. 물통 가득 황금이 짜면 반드시 내게 알려라. 황금을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동생은 나무 물통을 돌사자의 턱 밑에 가져다 댔어요. 그러자 돌사자의 입이 쩍 벌어지더니 황금덩이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물통에는 금세 황금이 차올랐답니다. 돌사자님,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동생은 물통이 채 차기도 전에 돌사자에게 알렸어요. 돌사자가 입을 다물자
황금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답니다. 돌사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동생은 낑낑대며 황금으로 가득 찬 물통을 가져갔어요. 네가 마음씨가 고와서 복을 받는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뻐했죠. 동생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뭐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형은 당장 부인과 함께 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죠. 형이 달려가 보니 동생은 정말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형님, 형수님 어서 오십시오. 동생은 몹시 반가워하며 형과 형수를 맞았어요. 하지만 형은 대뜸 소리를 질렀죠. 이 녀석아, 네가 감히 도둑질을 했단 말이냐? 도둑질이라니요. 형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동생은 차를 대접하며 돌사자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형은 어머니에게 당장 도시락을 싸달라고 졸랐죠. 그러고는 동생이 일러준 대로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답니다. 돌사자가 나타나자 형은 얼른 도시락을 펼치고 말했어요. 돌사자님, 이 도시락을 드릴 테니 어서 드세요. 그러자 돌사자가 묵뚝뚝하게 말했어요. 나한테 먹을 걸 나눠준 인간은 네가 두 번째구나. 네게도 선물을 줄 테니 물통을 들고 다시 오너라. 형은 신이 나서 집으로 뛰어갔답니다. 우리 동생네 물통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형의 말에 형수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요. 아예 물통을 새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형은 일꾼들을 불러서 커다란 물통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물통을 산으로 옮기게 했죠. 일꾼들이 물러간 뒤 형은 돌사자를 불렀답니다. 돌사자님, 어서 선물을 주세요. 돌사자가 눈을 번쩍 뜨더니 말했어요. 내 턱 아래에 물통을 받치고 있으면 황금이 나올 것이다. 물통 가득 황금이 차게 되면 반드시 내게 알려라. 황금을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형은 황금을 받을 욕심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 돌사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답니다. 돌사자의 입에서 황금이 우르르 쏟아졌어요. 물통이 커서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런데도 형은 황금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물통을 이리저리 흔들며 소리쳤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 황금 하나가 그만 바닥에 툭 떨어졌고 돌사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입을 꽉 다물었어요. 제일 큰 황금덩이가 목에 걸렸구나. 네가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가라. 그 말을 들은 욕심 많은 형은 아무 생각 없이 얼른 손을 집어넣었죠. 바로 그때 돌사자는 형의 손을 문 채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답니다. 형이 아무리 빌어도 돌사자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어 형수가 산에 왔지만 형은 움직일 수가 없었죠.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형수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빼려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형수는 다음 날부터 형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사이에 일꾼들이 형의 재산을 훔쳐 달아나 버렸죠. 형수는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여보, 이제 우린 거지가 되었구려. 그 말을 들은 돌사자가 입을 벌리고 껄껄껄 웃었답니다. 그 바람에 형은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죠. 착한 동생은 딱한 형에게 재산을 뚝 떼어 주었어요. 그 뒤 잘못을 깊이 뉘우친 형과 형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답니다.